잠시 언급했지만 야곱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중에서 무려 한 30장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죠.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제 야곱 태어난 것부터 봐야 되니까 야곱이 태어난 뭐 한 26장, 5장 요 정도부터 마지막 본인이 유언하는 49장까지 상당히 긴 장을 차지를 해요. 근데 오늘 제가 36장까지 끄는 이유는 36장부터 이제 요셉과 유다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그 중에서도 함께 읽은 말씀 28장을 정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야곱과 더불어 야곱의 후손들, 소위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로 더불어 복을 받아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예, 생각이 나. 뭐가 생각나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책 아니에요. 많이 안 읽었어요. 예, 그러셔가지고 오늘 그 말씀인데 사실은 야곱 이야기는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이란 인물 자체가 한편으로는 본인 자체도 좀 그렇게 좀 비겁하고 남을 속이고 좀 이렇게 요즘 친구들 쓰는 말로 좀 이렇게 얌시롭다는 말 있죠. 예, 좀 그런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형인 에서는 좀 좋게 얘기하면 좀 남자답고 배포가 크고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터프한 뭐 이런 이미지로 볼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은혜를 야곱에게만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보고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건 바로 베델에서의 사건이죠.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형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속내를 안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지금 너 형이 이래저래 이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 얼른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 있어라. 형의 화가 좀 누그러지고 여기 상황이 좀 정리되면 엄마가 다시 연락을 할게. 그래서 뭐 야반 도주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도망을 가요. 가다가 사실은 뭐 초행길이잖아요.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뭐 지금 우리들처럼 뭐 외삼촌, 외숙모, 이모, 고모들처럼 가깝게 지내던 시절이 아니니까 또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과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은 상당히 먼 거리죠.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요. 뭐 유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적당한 곳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러다 꿈을 꾸죠. 어떤 꿈인지 다 아십니다.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사다리가 하나 놓여있고 그곳을 보니까 그곳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곳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었구나. 내가 이 귀하고 어떻게 보면 무섭고 아주 정말 뭐랄까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 베델로 와야 하고 내가 너를 베델로 다시 이끌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죠.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없다. 또 하예가 없다. 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들 이삭에서 바로 이 야곱에게 정해진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 요셉에게도 또 12지파들에게도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상기시키시고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노력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려요. 읽었겠죠. 분명히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는 정말 매 해마다 최소한 10번, 20번 읽는 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몰랐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세요. 네가 나의 법도를 지키고 나의 율례를 따르고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는 나의 자식이 될 거야. 근데
이거 좀 웃겨요. 야곱이 먼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말씀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그렇죠? 앞에 조건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안전하게 돌아갈 때 아버지의 땅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거기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아, 이 건방진 놈 진짜 건방지지 않아요? 너무나 건방진 언사예요. 사실 보면 어디 건방지게 한낱 인간이, 한낱 피조물이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저 지켜주세요. 제가 가는 길 다 알아서 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챙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부도 갖추고 아내도 좀 얻고 자식도 얻고 제가 금이 환영하는 그때까지, 아버지 집에 정말 무혈입성한 그때까지 절 지켜주신다면이에요. if. 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참. 그러면서 본인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조죠. 사실 11조 생활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공공연하게 어떤 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돌판에 새겨서 율법으로 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의무사항이다 어떤 거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이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고요. 지금 여기서 야곱도 자신의 명확한 소원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하지만 주님, 제가 공짜로 달래지 않는다. 제가 버는 모든 것, 제가 얻는 모든 것의 10분의 1, 선별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야곱의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어땠나요? 평탄했나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에게 뒤통수 맞고 한 번 맞았나요? 두 번 맞았죠. 네. 외삼촌이 어떻게든 야곱을 골탕 먹이고 야곱이 잘 되는 건 뺏어서 자기 아들을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거기에 야곱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꾹꾹 참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잘 갖고 놨는데 삼촌이 와서 자기 아들한테 준 거야. 졸로 보내버렸어. 근데 거기 또 잘 갖고 또 잘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또 잘 되면 자기도 둘째 아들한테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야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2번이나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축복도 다 뺏어서 받은 인물이잖아요. 얘가 만만한 애가 아니에요, 야곱이.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그 염소와 양을 이렇게 칠 때 어떤 걸 먹이고 또 어떻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삼촌에게 어떤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영특한 친구예요. 영특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뒷배가 있었죠. 누구? 바로 하나님. 오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러한 엄청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 없이 외삼촌 댁 집으로 향한 거고, 혹여 순간 눈앞에 불편함이 있고 나를 속이는 누군가가 있고 뭔가 내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 마련됐어도 화내거나 분내거나 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뭘로? 그의 결과들로 말이죠. 주님, 오늘 외삼촌이 저를 좀 건드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실 걸 아니까. 이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불평도 없어요. 주여, 왜 저한테 이러시냐, 이런 것도 없어요. 그저 묵묵히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속된 말로 외삼촌이 너무나 부당하게 해도 그냥 그러려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인내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걸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확실하게 믿는 백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백과도 감히 비견할 수 없는 백, 바로 하나님 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방진 백, 지가 먼저 제안한 백.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 네가 어딜 가든 지켜주고 입는 것, 먹는 것 다 마련해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한 것,
바로 그것이 야곱의 서원. 또 그렇게 야곱의 일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진 건 야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명확히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반증이죠. 그건 뭘까요? 자신이 열을 얻었건 다섯을 얻었건 백을 얻었건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내용에는 없어요.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고 야곱의 인생의 결과물을 보면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몇 군데만 좀 확인하고 싶어요. 야곱이 사실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상당한 많은 고난과 번뇌와 아픔이 있었죠. 처음엔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결정으로 인생을 선택했어요. 형에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뺏었을 때도, 그렇죠? 이런 뭐 털 같은 거를 붙이고 목소리를 형처럼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엄마랑 짜고서 속이는 그때까지도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죠. 만약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겠죠. 리브가도 문제는 문제예요. 왜? 리브가는 이미 뱃속에 두 태가 싸우고 있을 때 천사에게 들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너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그 두 민족이 아주 큰 어떤 민족을 이룰 건데 형이 아우를 섬길 거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도 뺏어온 김에 축복도 작은 아들인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봐요. 결과론적으로 바로 그런 걸로 인해서 야곱이 겪은 고난, 형이 마음속에 동생을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나쁜 생각들. 리브가는 엄마로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니, 에서는 지 친아들이 아니야? 에서도 자신의 친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실 축복권, 이삭이 축복을 해주는 거? 글쎄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애초에부터 야곱이었어요. 그 축복을 예서가 받았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야곱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 스스로의 어떠한 용의주도함, 스스로의 잔꾀, 스스로가 생각한 계획 안에서 살아갔어요. 잘 이루어진 듯 했어요. 장자권도 뺏었고 축복도 다 받았고, 그리고 엄마가 몰래 알려주는 바람에 외삼촌들도 도망도 갔고. 하지만 그 20여 년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라헬한테 장가들려고 7년을 하루처럼 일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가 들어와 있고, 또 초일에 채워서 라헬을 줬는데 어쨌든 둘이 살고 있는데 이 또 자매가 서로 질투해, 서로 싫어해. 레아한테는 애가 생기는데 라헬이 애가 안 생겨서 자기도 애를 좀 갖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식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받지 못한 본처의 아들들이 얼마나 자기 이모이자 작은 엄마를 미워했을까. 또 아버지는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런 어떠한 가정 상황들, 거기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뒤통수 맞는 상황들, 그것이 다 바로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었죠. 근데 비로소 오늘 28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지만 만난 걸로 인해서 자신이 저지른 그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들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 금전적이건 아니면 내 몸 어디가 다쳐서 어떤 병적인 부분이건 아니면 어떠한 큰 손해를 보건 아니면 내가 죽도록 고생을 해야 하건, 분명히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허물에 대한 대가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니 꼭 하나님의 법만 아니라 그건 인간의 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삼촌네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네 가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서 삼촌이 안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과 몰래 담합을 하고 밤에 몰래 출발을 합니다. 그것을 뒤늦게 한 삼촌이 자신의 아들들과 그 사병으로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쫓죠. 근데 밤에 꿈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보내라고. 속된 말로 잘해, 건들지 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근데 라반이 가서 아무 말을 못하고 그 말도 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도망을 가느냐? 서로 언쟁이 있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왜 갈 거면 그냥 가지. 그리고 간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정말 너를 이렇게 환송도 해줬을 텐데. 근데 너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드라빔을 훔쳐가느냐? 여러분, 드라빔을 누가 훔쳤습니까? 드라빔을 누가 훔쳤어요? 응? 드라빔을 라헬이 훔쳤죠. 드라빔이 뭔지 모르시죠? 드라빔은 우상인데 그때 당시 이제 은이나 보통 돈이 있는 집은 보통 은으로 만들었고 돈이 없는 집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은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의 입상이에요. 이게 뭐 엄청 크지 않아요. 좀 크기의 뭐 용도들이 있었지만 보통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가정 수호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그래서 뭐 집 좋은 중앙에 이렇게 놓기도 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해요.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몸에 작은 드라빔 현상을 해서 지니고 다니기도 해요. 그게 뭐 나를 뭐 기름화복을 준다 뭐 이런 어떤 우상적인 부분이겠죠. 라헬은 저는 사실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누구지 저기 야곱이 보는 눈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레아는 드라빔을 훔친다던가 그러한 어떤 행위가 전체적인 성경상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레아의 불만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어떤 성경의 저자는 표현을 해요. 라헬만 야곱을 좋아했던 게 다만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안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첫날 밤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해요. 왜? 너무 안쓰럽고 사실 라헬은 많이 예뻤던 것 같아요. 레아는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레아의 마음, 레아의 부족함을 한 아버지가 레아를 야곱에게 준 것이에요. 근데 그 레아는 평생을 살면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만 외에는 다른 불만이나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않았었는데 라헬은 아니에요. 사랑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올 때 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사실 라반의 집안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두 딸 중에 라헬 역시 하나님보다는 이 드라빔을 믿고 섬기는, 그래서 몸에 지녔고 아버지가 오자 안장에 숨겨서 안고 자신이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 내려가서 인사 못하는 걸 용서하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아마도 어찌 보면 그러한 인격적인 부분, 그러한 어떠한 심성적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태가 열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좀 아픔을 겪게 되지 않았을까. 이 시대에 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뭐 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 결혼을 한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건 굉장히 큰 저주이며 하나님한테 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이 됐었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라헬과 레아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많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드라빔을 소개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상들을 지니고 다녀요. 몸에, 또 마음에, 집안에. 처음엔 그래요.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 그냥 인형이니까 귀여우니까.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 모아지면서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루틴들이 있죠. 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몰래 꼭 해야 돼. 그렇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언제나 어떤 루틴이 있어.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90년대 중후반쯤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는 의식이라보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조금 한동안 좀 유행했었어요.
저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달았던 십자가를 다 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십자가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십자가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건데, 저 십자가가 나에게 우상이 된다는 건 아니죠.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비전과 꿈, 우리 뜻대로, 오늘 야곱이 그랬듯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 척도에서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난 무섭지 않아, 귀신도 이길 수 있어, 십자가 보면서 드라큘라 영화 나오면 물러가라, 이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보래도 100% 우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가 여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도 그랬고요. 사실 그런 많은 것들, 드라빔은 그런 의미예요. 라헬이 야곱과 함께 집을 나올 때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로 인해 가지고 두 아들이 그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다 도륙하는 사건, 얼마나 참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들을 그 이후에도 겪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베델로 돌아오라고. 베델로 향했어야 돼요. 야곱은 베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잠시 머물렀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야. 화려하고 뭔가 사람들도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주변에 지어진 건축물들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삐까뻔쩍하고 살기 좋아.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무를까? 머무르다 보니까 많이 머무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고, 그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야곱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입는 것, 먹는 것, 그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엄청난 재산들, 자녀들까지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예배, 제사를 다시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야곱의 일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아까 제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건 몰라요.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지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10분의 1을 온전히 다 드렸다, 잘 지켰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이유, 그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신학적인 해석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건 야곱이 그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아들딸을 잘 낳고 풍성하게 금이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네가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그 베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 이때 이제 교회라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곳, 그 베델, 그곳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보호하셨는데, 그리고 가장 막강한 적이었던 삼촌의 꿈에까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까지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뒤편으로 두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에 좋은 것, 향나게 취했다고까지 하면 조금 너무 가는 얘기겠지만, 그렇게 안락한 삶에 젖어 있을 때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야곱의 뒤통수를 빵 하고 때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베델로 가자. 베델로 돌아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 20여 년 전 하나님께 내가 돌담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 그분께서 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잠시 잊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못 실천하고 있다면, 그 발을 못 내밀고 있다면, 혹여 기억은 하고 있는데 좀 잠시 더, 아니면 조금 더 하면서 내일로 모레로 미루고 있다면 지금 즉시 그 일로, 그 장소로, 그 마음의 곳으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복귀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하게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건방지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야곱의 엄청난 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집은 당연히 야곱의 집일 거예요. 이삭의 집일 거예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바로 베델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곳, 내가 오늘 돌담을 쌓고 꿈속에서 사다리가 다녔던 이곳,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입고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엔 확실한 책임이 따라요. 무턱대고 그냥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확히 조건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셔야 돼요.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 뒤를 하나님이 봐주신다는데,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데.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를 좀 볼게요. 35장을 좀 볼까요? 35장. 자,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레이와 시므온이 그러한 도륙을 현장에 있은 후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도대체 왜 그랬냐? 이게 무슨 극악무도한 짓이냐?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야곱이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려요. 자신이 뭘 잘못했고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몰라. 모두가 다 자신의 잘못 때문인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35장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제야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생각 못했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을까요? 너 아직 정신 못 차릴래?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제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드립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드라빔뿐만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야곱 뭐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아이, 저 마스코트 목에 갈고 다닐 수 있지. 가방에 저 인형 같은 거 달고 다닐 수 있지. 달고 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계신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대단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어요. 왜? 감히 그들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몇 번의 부딪힘이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죠. 근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중간에 불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한 곳에서 나오자마자 불만이야. 나오자마자 욕하고 나오자마자 모세를 겁박하고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고기도 먹고 깨끗한 물도 먹고. 근데 야곱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잊어버릴 게 딱 생각나는 순간 아주 과감해요.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몸에 지지고 다니고 있었던 그 모든 이방 신상들 다 내어버려라. 귀걸이가 다 뺍니다. 그것을 뭐 다른 것 상황이 아니라 그냥 상수의 나무 밑에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베델로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과감한 결단, 단호한 결의를 한 야곱의 가족들을 무혈 입성시켜 주십니다. 그 주변에 아마 국가들이 싸우려고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길을 막거나 회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예전에 루스였어요. 그곳 이름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기 전에 그 땅은 루스였어요. 루스 곧 베델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동안의 야곱이었지만 네가 그동안의 야곱처럼 살았다. 방금 전까지도 네가 너의 꾀에 네 생각, 너의 잔꾀, 너의 경험, 네 괴에 너 머리 좋은 거 나도 알아. 너 똑똑한 것도 알아. 그것만 믿고 네가 살았어. 야곱으로. 하지만 이제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내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이 된 거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지요. 왜?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이삭도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가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확실했던 건 뭐냐?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누군가를 통하거나 아니면 꿈중에서 하나님께 들었거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우쳐 주셨을 때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신상이 비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부자였어요. 은이나 금, 나무로 만들어도 아주 비싼 돈으로 거래가 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귀걸이도 다 뺍니다. 솔직히 팔 수도 있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곳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고 과감히 하나님께과 약속한 그 베델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거 좀 더 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이루고 나서 가면 안 될까? 그런 미련, 그런 어떤 고민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떨쳐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정말 평탄하게 해주실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 많은 나라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인원도 작고 또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누가 막 하나라도 화를 내고 막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어딘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어떤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깨우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과 계약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실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베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과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